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무엇에 관한 시험이었을까요?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관계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그 관계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게 되면 그 trust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편안함을 의미하는 그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고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또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대상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신뢰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도 신뢰 안에 있습니다. 또 신뢰는 때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를 얻으면 없던 길도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를 또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신뢰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계십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항상 그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는 불편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단은 이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께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마음과 생각 안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호해 줄까? 라는 어떤 의심을 품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자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고 시험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때론 마귀가 우리를 정말 절벽 끝까지 몰아넣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참 빨리 했습니다. 21살 때 결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웃으시죠? 네. 21살 때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딸이 빨리 나왔습니다. 23살 때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가 한창 대학생 때였습니다. 이제 호텔 경영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있고 자녀가 이제 뱃속에 있다 보니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하셨던 일자리가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됐어, 난 됐어. 주님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단이 하신 건지 저를 절벽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저에게는 주일 성소는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주일날에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직서를 내든지 2주에 한 번씩 일을 하든지.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인데 저는 이게 너무 절박해서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보다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한 2시간 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선택의 기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사직서를 쓰고 그 다음날 갑니다. 너무 필요한 직장이었지만 놀 수가 없는 직장이었지만 돈도 많이 줬습니다. 놀 수가 없는 직장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험하기보다 그 다음날 이제 매니저한테 가서 사직서를 딱 내려고 노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빵긋 웃는 모습으로 저를 웰커밍을 하더라고요. 들어오라고. 그 전에 혼났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절대 일을 못합니다. 일 절대 못합니다. 2주에 한 번도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 전날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그 다음날 사직서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 매니저가 웃으면서 나 너에게 좋은 매니저가 되어주고 싶어. 너 주일날 일 안 할 수 있게 해줄게. 계속 일해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힐튼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사단이,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절박함 가운데 우리 안에는 충분히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전히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이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단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코란이나 불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은요 시편의 구성상 90편부터 104권이 포함되어 있는 제4권에 포함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4권에 해당되는 시편들은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확신, 그리고 그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이 방금 인용한 그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뒤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멋진 약속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파괴하려고 하였던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말을 너가 어떻게 믿어? 그 말을 너가 어떻게 믿어? 시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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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침부터 너무 몰입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단의 이 교묘한 말투, 솔직히 이거를 딱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제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우리 모두가 들어봤던 말투. 어디서 이런 부류의 말투를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때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분들은 부부싸움이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아니라 어디서 이런 말씀 이런 어투를 들어봤냐면 인류를 영원한 죄로 인도했던 첫 번째 인간과 사단의 만남 가운데 그 사단이 했던 말투랑 동일한 말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말투가 똑같은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예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못해줘. 이거 어떻게 너한테 말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하와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해줘. 너무 궁금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또 이 대화 가운데 사단이 노렸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신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사단이 놓은 덫에 그대로 걸려 넘어집니다. 걸렸다 싶었을 때 사단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주고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는 이거를 먹는 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막으신 거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만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의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온 인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른 말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나에게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파괴하기 위해서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 신뢰를 송두리째 빼앗아서 결국 순종의 길로 선택해서 가게 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파멸의 길로 우리 스스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의심의 생각을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40일 돌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영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100%의 신뢰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이걸 해주실 수 있으실까? 내 경험상 솔직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될 거야 라는 불신과 의심의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의 자세를 경계하고 더욱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생각의 덫을 놓는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실패했던 그 자리를 친히 가주심으로 순종으로 성공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 방법을 또 승리 기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승리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록되었으되와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과 또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조건 없는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열매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신뢰함 없이는 절대적인 신뢰함 없이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는 그만큼 광활하고 광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절대적인 신뢰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말씀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결코 이길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는 우리로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신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애굽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처럼, 믿음으로 또한 끝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